소리문답 13은 11문부터 섭리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섭리가 무엇이냐면 보존하고 치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보존하고 통치하신다 그랬죠. 창조의 면류관이 사람이었던 것처럼 역시 섭리의 면류관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섭리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섭리인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고 섭리하신다 그랬습니다. 보존과 통치를 약속 위에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언약을 맺고 만약에 언약을 어길 경우에 사망의 벌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섭리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질에 그대로 있었는가? 지난주에 이제 13문 했잖아요.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질 위에서 타락했다 그랬습니다. 자, 본질 위에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본래 형상, 그 본질 거기로부터 떨어지게 되었죠. 뭐 때문에 떨어지게 됐습니까? 죄를 범함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13문은 도대체 죄가 뭐냐? 죄가 뭐길래 사람을 창조함을 받은 그 본래 창조의 면류관의 그 지위를 다 잃어버릴 정도로 그 지위에서 떨어질 정도로 죄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느냐. 14문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이다. 자, 그래서 24문은요. 그렇다면 도대체 죄가 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가 뭘까요?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위반되어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불법 행위라. 법률을 위반하는 것. 어느 사회나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법률을 정해놓죠. 그것을 위반하여 처벌받아야 되는 행위. 그것을 이제 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살인죄, 사기죄, 절도죄, 폭행죄 이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남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남의 것을 뺏거나 속여서는 안 된다. 남의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령을 위반하는 것을 우리가 죄라 그러죠.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를 죄라 그러죠. 이것은 처벌받지는 않아요. 처벌받지는 않는데 비난을 받죠. 간통이 죄냐 아니냐. 이제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됐잖아요. 이제 성인이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면 그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도덕적으로 비난 대상이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게. 자, 그래서 근데 양심에 어긋나냐? 그럼 양심에 어긋나죠. 왜냐하면은 배우자와의 약속을 깨트리고 외도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처벌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 뭐 이제 세상 법률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양심에 위배되느냐 양심에 찔림을 주느냐 그러면 그거는 맞죠. 양심에 찔림을 주죠. 낙태가 죄냐 아니냐 그거 갖고 뭐 사람들은 싸우지만 그게 양심에 찔리느냐 그러면 양심에 찔리는 일이죠. 양심에 찔리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를 이제 죄라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 죄에 대해서는 이제 비난을 받죠. 사람들로 손가락질을 받고 그렇지만 어떤 처벌을 받지는 않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소요리 문답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행위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죄는 뭐에 순종함이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것, 그것을 죄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뭐를 죄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이제 가운데 제가 노란색으로 했더니 자, 이거 상당히 제가 꼭 죄가 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일 좁은 범위가 뭐냐면 이제 법률이에요, 법률. 이것은요, 이것을 위반하면은 처벌을 받아요. 벌금을 내든지 구속이 되든지 심지어 사형에 처하든지. 이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령이기 때문에 어기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조금 더 넓은 거, 그 법률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 살인죄, 사기죄, 폭행죄 모든 걸 포함해서 법으로는 제재하지 않지만 양심에 걸리는 일들, 거짓말을 했다든, 거짓말을 했다고 감옥 가지는 않죠. 그렇지만 양심에는 걸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양심의 테두리가 있어요. 이게 조금 더 넓죠. 그리고 맨 끝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양심에는 걸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는 것이죠. 자, 내가 살인하지 말라. 나는 남의 생명을 함부로 한 적이 없어요. 법률에 저촉되지 않죠. 남의 생명이 뭐 어떻게 내가 살인 미수에 그쳤다든지 위해를 가했다든지 그런 적도 없어요. 양심에 걸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법은 뭐까지 이야기합니까? 네가 미워했다면, 형제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걸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성경이 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요, 기준이 뭐냐는 것이에요. 기준이 도대체 죄라는 것의 기준이 뭐냐? 성경은 그 기준이 법률도 아니요, 양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이 죄는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법률을 어겼을 땐 처벌을 받죠. 양심에 거리낄 때는 어떻게 해요? 비난을 받죠. 근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3문에서 어떻게 했어요? 본지위에서 타락하게 돼요. 본지위를 상실하게 돼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은 본지위를 상실하게 되는데, 본지위 뭐였습니까? 영혼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영혼을 주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죠. 그래서 사망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 다음에 통치권을 상실하게 돼요. 권위를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져요. 참된 지식이 없어져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되고, 의가 불의가 되고, 거룩은 세속화되고, 자유의지는 노예의지가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지으신 본래 지위를 상실하게 돼요. 그 지위에서 떨어지게 돼요. 죄가 만들어내는 결과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것은, 죄가 뭐와 관련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관련된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예요? 이게 왜 죄입니까? 남에게 무슨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해를 가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죄입니까? 이게 뭐 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이게 왜 죄냐고. 이게 죄 개념이 우리가 이 법률로부터 온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법의 이 법률로부터 나온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해요? 남의 생명을 빼앗거나 남의 재산을 빼앗거나 남을 해롭게 한 것을 죄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농후해요. 그래서 그것 아니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죄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이에요. 죄가 사람하고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최초의 죄라는 선악과 따먹은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뭐 사람을 죽였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열매 하나 따먹었는데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냐고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한번 보십시오. 뭐 누굴 죽였어요? 뭐 훔쳤어요? 때렸어요? 무슨 짓을 했어요? 기다리라는데 안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죄를 보는 것을 가만 보세요. 그게 무슨 그렇게 죽을 죄냐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그 논밭 갖다 팔아서 헌금 바쳤는데 너 그거 다 하냐? 다 합니다. 아니, 체면상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죄입니까? 그게 죽을 죄예요? 근데 성경이 그것을 죽을 죄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기다리라고 했는데 안 기다린 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거, 그게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관점을 갖지 않으면요, 이 성경이 아주 이상한 것이 됩니다. 이게 왜 죄야, 이게? 그래서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 이게 그냥 옛날 얘기 같이 읽고. 죄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는 거, 그게 죄거든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대부분이 내가 느끼는 죄를 범했을 때 죄책감을 가져요.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범했을 때는 죄라고 느끼질 못해요. 내가 생각하는, 또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죄라고 생각하는 것, 그걸 범하는 것이 죄라는 생각을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죄로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사람들 다 그렇지,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해 버리기가 쉬운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3장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게 되었으니, 이런 뜻이라 그랬죠.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선과 악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결정한 것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됐어요. 자기들이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내가 옳다 그러면 선이고 내가 그러다 그러면 악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선이다, 그게 악이다, 그게 이제 소용이 없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다 기준이 됐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이젠 다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 하나님 말씀도 내가 받아들여야 말씀이에요. 내가 안 받아들이면 이것도 말씀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생각해서 이건 내가 받아들이고 이거는 안 받아들이고 이건 건너뛰고 이건 옛날 말씀이고, 이렇게 성경도요 내 마음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한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
요새 누가 그렇게 살아? 하나님 말씀조차 거부해요.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고요. 그게 뭐냐면 죄라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가장 심각한 죄. 그래서 성경이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르치는데, 죄에 대해서 가르치는 여러분 이런 그림 보셨죠? 관역을 마치지 못함. 그래서 죄가 뭐냐면 관역을 빗나감이란 뜻이에요. 관역을 빗나감. 그 관역이 뭐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걸 빗나가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라는 관역으로부터 빗나가는 거. 그게 죄예요. 그 다음에는 결여됨. 하나님이 결여됨. 그게 죄예요. 그 다음에는 거역함. 하나님을 거역함. 하나님을 떠남.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남.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감. 하나님이 결여됨. 하나님을 거역함. 하나님을 떠남. 이런 것들이 죄인 것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나눔은요. 나는 법을 어겼을 때 또는 양심에 거리낄 때,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언제 죄책감을 느끼는가?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요, 법을 어겨도 죄책감을 전혀 안 느끼다가 형이 집행되는 순간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그러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완전히 그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에요. 자, 나는 언제 죄책감을 느끼는가? 법을 어겼을 때, 양심에 거리낄 때,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당신은 죄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까지 느끼고 인식하는가? 한번 저별로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또 나누시고 이런 모습 보니까 참 좋네요. 감사해요. 죄는 하나님과 연관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념을 바꾸는 것. 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 그랬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법이 도대체 몇 가지나 되느냐? 하라, 하지 말아라는 명령형으로 된 하나님의 법이 몇 가지나 되느냐 그랬더니 총 613가지가 됩니다. 창세기에 3개가 있고요. 출애굽기에 111, 레위기 237개, 민수기 52개, 신명기 200개. 그래서 613개가 있어요. 네, 한 60% 이상은 의식과 관련되는 거예요. 뭐 할 때, 뭐 기름을 부으라든지 뭐 그런. 레위기에 제일 많잖아요. 저기 보시면은 어떤 제사, 의식과 관련된 명령들이 많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613가지 이 하라 하지 말아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조문, 613가지 조문을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인 것 10개로 축약해 주셨죠. 그게 뭡니까? 10계명이죠. 10계명 우리 암송했잖아요.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0계명이 뭘로 시작해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 쭉 가서 마지막 9계명 10계명 가면 뭘로 끝나요? 내 이웃으로 끝나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10계명은요.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으로 끝나요. 그래서 주님은 이 10계명을 뭐라고 하셨어요? 10계명을 2가지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 말씀을 읽으셔야지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지혜로우셔가지고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613가지를 10계명 10가지로 축약해 주셨네. 이 10가지 계명을 2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모든 율법, 모든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짜면 그 엑기스만 모으면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총 모아서 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어긋나는 것이죠. 그러면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지금 하나님의 법을 요약한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언행심사가 죄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모든 언행심사가 죄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그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613가지, 요약하면 10가지, 또 요약하면 2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따라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기서로부터 나오는 모든 언행심사는 다 죄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죄라. 그래서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법이 성경에 나와요. 10계명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가서 한 계명 한 계명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법이 나오는데 사람은 얼마나 또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은 꾀를 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명령을 주셨구나. 그래서 아까 613가지 명령을 분석해 보면요. 해라는 행령이 248개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몸의 마디수가 248개래요. 근데 네 모든 몸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라는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네 몸의 모든 마디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라. 금령 하지 말라는 365가지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나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그것을 스스로 절제해야 되죠. 사람이 참 희한한 것이 뭐냐면 금령을 범하잖아요.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먹었다든지, 가지 말아라 그랬는데 갔다든지, 만나지 말아라 그랬는데 만났다든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는 죄책감을 크게 느낀다는 거죠. 반면에 행령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해라 그랬는데 안 했어요. 그건 별로 죄책감을 안 느낀다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랬는데 안 했어요. 죄책감 별로 안 느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 안 했어요. 죄책감 별로 안 느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했어요. 그럼 죄책감을 크게 느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해라 그랬는데 안 한 거는 죄책감을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체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은 두려워요. 약간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야 돼, 해 이렇게 말한 걸 안 했어요. 그거는
별로 죄책감을 안 느끼더라는 거죠. 그게 내가 하나님의 법을 피해가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요, 전체와 부분인데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이걸 잘했죠.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과도하게 합니다. 과도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자신의 모든 죄를 그 뒤에다 감추는 것이에요. 금식하면서 표를 내요. 광고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습만 보여주고 그 뒤에 자신의 정말 추악한 죄는 뭐예요? 위선, 거짓. 그건 그 뒤에 감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이에요. 겉에는요 회를 발랐어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보여요. 근데 그 속은요 썩어서 지금 악취가 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만 그러느냐? 우리 다 그래요. 제가 전에 한번 예를 드렸죠. 부지런한 사람. 이 사람은요 정말 부지런해요. 그 부지런함 뒤에 자신의 모든 죄를 다 감춰요. 게으른 건 인간도 아니에요. 그건 천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이에요. 그렇게 비난을 하고 그 뒤에 부지런한 것 뒤에 자신의 위선, 거짓, 음란, 교만 이런 거 다 감춰놨어요. 이 인간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성경의 관점 이것이에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법을 존중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법은 따르고 어떤 법은 따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유불리를 따라서 나의 성향과 상황 그걸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만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구제 막 그렇게 소리를 높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구제할 때 나팔 불고 그 뒤에 자신의 모든 더러운 걸 다 감추는 것이에요. 그 막 사람들 다 비난하고 막 이게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피해가는 방식이에요. 행하라는 것을 행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 또는 내가 잘하는 거 몇 가지를 내세워서 나를 이렇게 벽을 이렇게 둘러싸듯이 포장을 싹 해놔요. 그 뒤에다가는 내 온갖 더럽고 추한 건 다 감춰놓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포장친 거를 과도하게 과장하는 것이에요. 지나치게 금식하고 지나치게 막 구제하고. 왜냐하면 그거 포장지니까요. 주님이 아주 책망하시죠. 자, 그래서 내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법을 내가 따르고 그 법대로 살기 원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내 모든 언행심사가 나오고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뭐 지금도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말들은 많은데 7가지 죄를 이제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목록은 아니에요. 이 7가지 죄라는 것이 7가지 대죄라는 것을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죄 7가지를 그 목록을 정해놨어요. 물론 뭐 조금씩 다른 목록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여기 있는 7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교만이죠. 무별 위에 보좌라. 이제 마귀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이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계명성이라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무별 위에 보좌가 되고자 하는 이 교만이 모든 사람 심령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자, 거기에 반대되는 선은 뭡니까? 겸손이죠. 낮아짐, 겸손. 항상
내가 오늘 이만큼 된 것은 다 뭐예요? 은혜죠. 은혜. 은혜라고. 내가 더 많이 수고해도 그것도 은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이 은혜 의식을 갖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가장 탁월한 제자라는 바울이 이 의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교만하면 안 돼요. 근데 심지어 그조차도 교만할 것 같아서 하나님 어떻게 뭘 줬습니까? 육체의 가시 줬잖아요. 사람마다 다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정말 다 있더라고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에요. 겉으로 다 겸손한 것 같죠? 다 속에는 속교만이 다 있어요. 속에 다 자기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기, 녹색 눈의 괴수라 그랬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것을 못 봐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이 녹색 눈을 뜨고 본다는 것이에요.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분노의 눈이라 그럴까요? 시기의 눈, 질투의 눈. 이게 같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기하는 거. 제가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천사가 이제 하나님 보내심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 찾아왔다 그러죠.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너의 소원을 한 가지 하나님 들어주신다. 뭐든지 들어주신다. 근데 조건은 뭐냐면 네 옆집에 사는 그 사람에게는 네가 원한 것의 2배를 해주신다는 거죠. 뭐든지 구하면 해준다.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쪽 눈 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한쪽 눈 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남이 망하는 게 나에게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이에요. 남이 잘 되는 게 이게 나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이에요. 내가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게 주는 기쁨보다 옆집이 망해서 주는 기쁨이 더 큰 것이고, 옆집이 잘 돼서 주는 고통이 더 큰 것이에요. 걔가 나보다 더 잘 된 것이 나를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이 근본적으로 그 안에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지만은 이 연배가 비슷하면 애들이 어떻습니까? 자식이지만 형제 자매지만 경쟁이 대단합니다. 그게 참,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조카들 누나네 집에 놀러 가면 저희 누나가 애들 장난감 똑같은 걸 2개를 사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다른 거 사줘서 이거 놀고 이거 놀고.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똑같은 걸 4개를 사줘야지. 이게 아이고, 이게 얼마나, 이게 아주 작은 것 하나도 눈길 한 번 더 주는 것도 애들이 얼마나 민감한지. 여러분 사촌이 비슷한 연배에 있는 애들이 있어봐요. 걔네들 정말 불쌍해요. 얼마나 비교를 당하는지. 우리는요, 이 근본적으로 시기가 있어요. 질투가 있다고요. 그래서 참 이게 참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자, 이것에 반대되는 선은 뭐예요? 친절이라고 번역했는지 관용이에요. 너그러움을 갖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너그러움을 갖는 것이에요. 이게 참, 여러분, 그게 참,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인데, 뭐냐면은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옆집 사람을 성공시킨 건데 그걸 내가 몰라요. 그거 시기만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하나님 복을 많이 받고 막 은혜를 많이 받아서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 많이 나오면 어떨까요? 나에게 복입니까? 복이죠. 전체가 복이죠. 전체 예배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게 나의 또 믿음도 또 끌어당기고 해서 이 전체가 복이거든요. 근데 그걸 시기해서 못 견디는 것이에요. 관용, 너그러움.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분노, 사탄의 화로라. 마귀가 막 분노를,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 다혈질이 많다 그러잖아요. 이 혈기를 못 다스리는 분들이 많아요. 막 운전하다가 차 끼어들 막 욕을 막 했는데 뒤에 성도들이 타고 있더라.
뭐 이런 그냥 그 순간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쏟아냈는데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이게 막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사탄의 화로라는 것이 마귀가 자꾸 불을 떼요. 불을 지른다고요. 이 분노를 다스리는 거. 그래서 인내, 나태는 참 재밌죠. 정오의 마귀라는 것이에요. 다윗을 넘어지게 했던 정오의 마귀, 나태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반대는 근면, 탐욕, 불룩 나온 올챙이 배. 굉장히 찔리는 탐욕이 뭐요? 끝없이 다구다구하는,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끝없이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는 거, 요청하는 것이에요. 만족이 없는 것이죠. 자, 그 반대는 자선이에요. 자선 뭡니까? 나눠주는 것이에요. 내 배를 채우지 않고 나눠주는 거. 탐욕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 다음 탐식, 대식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꽉 찬 배와 텅 빈 영혼이라. 너무 이게 먹는데 배가 신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먹는 거예요, 그냥. 절제죠. 그 다음에 정욕, 음란입니다. 타는 갈증에 마시는 바닷물 같은 것이라. 이게 할수록 더 목마른 것이에요.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끝없이. 마귀는 어떻습니까? 욕구만 자극하지 절대 만족을 안 주거든요. 계속 욕구가 점점. 여러분 마약 같은 거 아시잖아요. 똑같은 강도의 자극으로는 자극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돼요. 점점 더 센 거. 더 자극적이에요. 더 자극. 그래서 결국에 망가지는 것이에요. 그게 마귀의 목표죠.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해서 결국에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자, 거기에 대응하는 거 순결이죠. 자, 그래서요, 사람들마다 이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대로 살지 않고 자기 사랑으로 대체해서 온갖 죄를 졌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참 재미나게도 그 교만, 시기, 분노, 나태 거기까지를 차가운 마음의 죄라. 그리고 탐욕, 탐식, 정욕을 뜨거운 마음의 죄라 그랬어요. 막 이게 불같이 타오는. 자,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좀 없는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613가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는데 그 많은 법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무한대의 자유를, 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 마음대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나 하나를 먹지 말라. 그것만으로도 뭘 느꼈어요? 억압과 구속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 자유인데 그거 하나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억압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올가매지? 왜 마음대로 안 내두지? 근데 하나님이 613가지 법을 주셨다. 그 인간이 뭘 느끼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교회는, 기독교는 왜 이렇게 사람을 올가매고 뭐 해라 하지 말아라.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 뭐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마귀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자유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세 가지예요.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의 자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요,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죠. 그 다음 야고보서 말씀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여러분, 거기 율법을 뭐라 그랬어요? 뭐 하는 율법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여러분, 이 율법을 얼거매는 율법이라고 안 하고 구속하는 율법이라고 안 해요. 너희 삶을 구속하는, 너희를 올가매는 율법이라고 하지는 않고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 밑에도 뭐라 그러죠? 너희는 뭐의 율법대로? 자유의 율법대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전에 경외할 때 한번 했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 그 법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선물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는요, 이걸 좀 서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정말 자유로운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많은 613가지 하라 하지 마라가 나를 올가매느냐, 아니면 정말 그 법대로 살았더니 진짜 나를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고, 나로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아. 너무너무 자유한 것이에요. 우리 찬송도 많잖아요. 나는 자유. 그 모든 찬송이 이제 마귀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얽매여요, 얽매여.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 얽매인다고요. 이게 나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 속아요.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올가매고 법을 안 지키는 것이 자유한 것으로 생각해요. 천만에 정반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유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그때부터는 얽매이는 것이에요. 여기저기 눈치 보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죄의 지배를 받고 그래요. 자, 시간은 좀 갔는데요. 한 5분 정도만 조별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까? 네,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때부터 마음이 뭔가에 얽매이게 되고 붙잡히게 돼요. 하나님 법대로 하면은 이런 배짱도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뭐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어떻게 되든 내 하나님 뜻대로 했으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은 불안하고 두렵고 뭐 눌리고 얽매이고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자유를 준다.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옆에 사람 손을 한번 잡으시고, 주님,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갖게 해주옵소서. 남에게 해를 안 끼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한 주님, 하나님의 법대로 살 때 참 자유가 주어지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다시는 멍에를 매지 않도록, 올매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